오늘은 스가랴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수를 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키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아멘.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과 성취,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주실 그리스도는 왕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 왕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며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실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실 때 공의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하신 거죠. 이것은 곧 공의의 실현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 실현.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사함 받고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예언하셨고요.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죠.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공의와 구원, 겸손하게 자신을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실 그리스도. 이것이 주님께서 이미 스가랴 선지자, 그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과 약속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 자꾸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무엘 시대 이후에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나를 더 이상 왕이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왕정 시대의 결말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또다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가? 왜 왕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야 하는가? 이 성경 말씀에 다 선지를 통해 예언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 오늘날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즉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로 믿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똑바로 이해를 해야지.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도 그랬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입신양명하고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장 먼저 자신이 그 판단이 잘못된 걸 알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왕이시고 그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람 같은 그런 거짓 목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은 진정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 믿고 있나요?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십자가만 들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높이 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어서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시네요. 11절에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맺었다고 하셨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하나님께서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4절 이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고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직까지도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엘리에셀 자기의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반드시 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태어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주신 이후에 15장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증거를 쪼갠 옷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피의 언약이죠. 동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피의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시면서 동물의 피를 흘려, 그 동물을 쪼개고 피를 흘리게 한다는 의미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지키면 생명이고 사는 것이고 그 언약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피로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서 그것을 갚아야 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 맺은 언약, 이 언약이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사망을 너에게 뛰어넘게 할 것이다.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의 언약을 받아들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죠. 이게 바로 피의 언약인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계속 지켜라. 영원토록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피의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하게 하신 것이 있죠. 언약의 성취,
그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생명.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그 피 언약으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절망의 웅덩이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여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갇힌 자.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애굽에서 완전히 갇혀 절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죠.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갇힌 자들 어린 양의 피로 풀어 자유케 되었다. 자유케 하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소망을 품은 자들 그랬어요. 그 언약의 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새로 돌아온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겠죠. 이것은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요새로 돌아온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대적의 손에서 풀려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라는 뜻이겠죠.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을 언제나 요새로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자신의 요새와 산성이 되신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요새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갑절이나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갑절로 갚아주신다. 과거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욥이 고난당하면서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이 의로운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었는데요. 이 일로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했던 욥,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겸손해졌을 때 욥기 42편 10절이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갑절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백성들을 때로는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는 죄짓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때로는 그것이 징계의 채찍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과정으로 연단을 하시지만 연단받은 후에는 이렇게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고 완악하니까 징계와 채찍을 가하실 뿐이죠. 연단이 목적이에요.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의의 회복,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의 회복이죠. 그리할 때 사명과 정체성 회복,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더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풍성한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어서 13절에 내가 유다를 남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을 것이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네요. 내가 유다와 에브라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활과 화살로 삼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친히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잖아요. 그들이 패배하고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을 얻어야 돼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그 승패의 관건은 무엇이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냈는데 그 승리의 관건은 무엇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전쟁의 승패는 칼에 혹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다. 바로 이게 관건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게 바로 관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사와 예배가 사라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 절대 전리품에 손대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니까 취하면 안 된다. 그 중에 딱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몰래 숨겼잖아요.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나가서 참패를 당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고? 너희 중에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범죄한 자가 있느니라. 그를 찾아내라. 결국 제비뽑기로 아간이 뽑히고 그 아간을 제거하니 죄를 정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더라.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절대 못 이겨요. 여리고성에서 놀라운 승리를 얻었는데 아이성 작은 성이잖아요. 그 어이가 없죠. 그런 작은 성에 작은 군대에 패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싸움은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아간과 같이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다. 이기는 자가 되라. 계속 강조하시죠.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지고 나가야 돼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죠, 마귀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평안의 신발,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경건의 훈련,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절대 싸움에 이길 수 없어요. 군대는 마찬가지예요.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대상은 악한 원수 마귀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그 배후의 역사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고 있음을 인식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되고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잘 나타나 있죠. 골리앗이 어떻게 골리앗에게 승리한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이겼잖아요. 또 히스기야 왕 시대를 생각해 봐도 그렇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죠. 나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히스기야는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내립 군대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넌 싸울 것도 없어. 내가 정리해 줄게. 왕하 19장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이리로 화살을 쏘지도 못할 거고 방패를 성을 향해 세우지도 못할 거야.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물러갈 것이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정리해버리셨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써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헬라의 자식이 왜 나오죠? 헬라의 자식들이라고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네요. 이건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묵상해도 그렇고요. 헬라, 알렉산더죠. 마게도니아, 알렉산더의 세력들인데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제 네 나라로 나뉘어지죠. 일찍 알렉산더가 죽는 바람에 네 사람이 나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헬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로마로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그 헬라의 자식들이다.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BC 167년부터 마카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를 박해하고 성전을 더럽혔던 알렉산더 이후에 4명이 이제 나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 셀류쿠스 왕조가 있었어요. 시리아 일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프톨로메 왕조는 이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고 이 셀류쿠스가 시리아 전체를 이제 다스리고 시리아와 이제 이 중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셀루쿠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4세가 뭐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다 돼지 피를 뿌리고 말이죠. 우상을 세우고. 근데 그들과 싸워 마카비가 일어나요. BC 167년에 마카비가 일어나서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를 대적하며 싸우고 승리하게 돼요. 역사적 기록이죠. 그래서 이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헬라의 후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이 로마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 이 헬라의 후손으로 세워진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엄청나게 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거든요.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었는데 결국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승리하게 하심. 그런 이제 역사적 사건들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네.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헬라의 자식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헬라의 자식들이 아닐까요?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이 예언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 물리치게 될 것이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7절 이하에 천년이 잠에 사탄의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사람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겁나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네요. 곡과 마곡의 전쟁, 헬라 자식들의 후손들이죠. 이게 헬라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벨론 세력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움에 붙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귀결되겠죠. 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이거 복잡하게 해석할 것 없이요.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하는 그 배후에 약한 원수 마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그랬으니까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자식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복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소중하게 여기고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다.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기는가를 잘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 싸움의 대상은 악한 원수 마귀다.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덤벼들고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봐주고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가난하니까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끝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게을리하고 세속화되어지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것이 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 순종하는 것까지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걸 지켜가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되어질, 그들을 이제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장차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네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울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또한 성취된 사실이죠. 역사적으로 다 성취되었네요.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성취되겠죠. 그런 거로 이 말씀을 받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로 들을 것 들으므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 악한 원수 마귀, 하나님 없는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